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 사람들과 세웠던 언약의 본뜻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당신의 사랑과 자비의 크기를 생각하고 가늠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아둔한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빛을 받아 빛나게 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신약 교회가 능력을 갖게 되는 근원이며 또한 사람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열쇠가 무엇이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오신 것이다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임하신다 라는 이 사건은 그냥 어찌하다가 발생되는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성부 하나님께서도 구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확인하신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이 약속이 왜 중요합니까?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그분의 사역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과 영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나눠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계획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여기 이미 이름에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이 번역한 느낌이 좀 부족합니다. 이미 이름에 라는 것은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살피면 완전히 채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렇죠? 이미 이름에라는 그 단어는 완전히 채우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물질을 얘기할 때는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가득 채우다. 어느 잔에 물을 채우다 할 때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고, 이 단어가 시간에 사용이 되면 기한이 다 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득 채우다라는 이 단어가 오순절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말에서는 이미 이름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공동번역 성경을 보시면 마침내 이르렀다 그렇게 됩니다. 마침내라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일의 시작이 있다가 끝나는 그 시점이 다다라서라는 뜻입니다. 마침내, 종내, 드디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이라는 이 중차대한 신약교회를 이루게 되는 이 사건은 어쩌다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모든 조건이 하나, 둘, 셋, 넷 다 이루어진 다음에, 모든 조건이 충족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한이 찰 때, 중요한 어떤 기한이 도래하거나 하면은 모여서 축제를 하죠. 예를 들면 새해가 밝았다 하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종각에 모여서 타종도 하고, 또 타종 바로 전에 새해가 오는 시간을 카운트 다운이라고 합니다. 셈을 내려서 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모든 게 차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뜻입니다. 카운트 다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주관하시고 누가 결정하시는 요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요소가 다 만족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일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초림도 때가 다 찼을 때 오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메시아를 예언했지만은 실상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남기기 시작했던 때부터 금방 안 왔습니다. 거의 1000년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조건이 전부 다 카운트 다운 되었을 때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시는 상황과 조건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오시는 겁니다. 남자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십니다. 유일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시기 때문에 율법과 관계없이 태어나시는 게 아니라 율법 규례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때가 참회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에 참회라는 그 단어, 이게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오늘 살피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메라는 그 단어는 그 플레로라는 단어 앞에 가득이라는 전부라는 접두어가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두 단어가 사실은 같은 걸 지칭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아마도 코로나 사태 이런 게 일종의 역병 아닙니까? 역병.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 우리를 통제하고자 하는 사회 통제 시스템, 지진, 또 기타 다른 모든 요소들, 인간이 기계의 종로로 타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컴퓨터공학, 인공지능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대원 과정에서 잠깐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2040년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은 컴퓨터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런 게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쫓아가기 전에 사람이 만든 기술의 노예, 지식의 노예, 통제체제의 노예 상태가 되는 시기가 우리 세대 안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을 때 자꾸 그걸 카운트다운, 자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남았다. 얼마 후에 올 거야.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 깨어있는 자들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기를 카운트다운해 들어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우리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본분이지, 이해하시죠? 어떤 그날이 언제다라고 종말론적 신앙으로 예견하거나 하는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권한 하에 두셨고 하나님께서 정하는 어떤 수가 차야 온다라는 기록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계시록 6장 가보십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러분 잠깐 쉽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언, 여기선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 증언입니다. 증언.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증언을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탄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드디어 은혜의 날을 종료시키시고 우리의 신원의 날, 심판의 날을 하루속히라도 베풀어 주소서라는 죽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천사를 통해 나오는 그 답변이 11절입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가 차야 카운트 다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혼 구원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뜻이 완성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지난번에 설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종말, 말세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는 순간부터 말세입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끝입니다. 그러면 금방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끝내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딱 좋았을 텐데, 이 기간이 지금 말세가 언제까지 가요? 2000년 전 예수님 오셔서 돌아가신 때부터 말세라고 하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나갔죠. 말세가 왜 이렇게 기냐? 여러분, 소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틀 지난 거예요. 너희의 천년이 나의 하루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시간의 흐름에서는 우리랑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길게 말세를 연장하시느냐? 지루할 정도로. 이거 기다리다 인간의 생각으로 기다리다 결국 사람의 생각이 돌아간 쪽이 어디느냐? 그게 가톨릭 교회예요. 불과 한 4, 5년 전에 교황께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안 오실 모양이라고. 기다리다 지쳤다 이거야. 그러나 왜 이렇게 기다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접기까지는 심판을 미루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가십니다. 신약 387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늦추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러므로 말세를 살고 있는 말세의 사실은 표현을 좀 정확하게 하면 말세의 끄트머리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말세의 끄트머리를 살고 있는 저희 성도들이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은 언제 오시느냐라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뭐를 신경 써야 됩니까? 이 은혜의 때가 종결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이 본문이지만 지난주에 살피셨던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알라고도 생각하지 마라. 그날이 가까워 오물 도적같이 너희에겐 이르지 않게 알려줄 테니까 카운트 다운 들어가지 마라. 그건 너희의 고난이 아니야. 이어지기를 8절 오직.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날이 임하는 그 고난, 때와 기한에 대한 고난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이거 하나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가 마지막을 말세의 끄트머리를 살고 있는 마지막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임무입니다. 그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단장입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거 하나만 부탁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십니다. 그러면 1절에 오순절 날이 드디어 이름에, 또는 오순절 날이 가득 기한이 차서 마침내 이름에 라는 이 표현이 무슨 얘기냐. 이미 오순절은 수백 번, 수천 번이 지나갔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렇죠. 근데 이 오순절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니었다. 이 오순절이다. 그러면 저는 오늘 좀 더 깊이 살피고 싶은 것이 오순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그 다음에 그 오순절 날 지금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럼 굳이 이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또한 무엇이냐? 이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오순이라는 말은 아시죠? 한자입니다. 열흘 순자를 씁니다. 열흘순. 우리는 달력이 옛날 어르신들이 어떻게 분류했느냐.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1일부터 10일까지를 상순, 11일부터 20일까지를 중순, 또 21일부터 30일까지를 하순이라고 불러서요. 열흘 단위로 끄는 거예요. 그게 열흘 순자입니다. 그럼 오순이라는 것은 50일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50일, 오순이라는 이 개념이 처음에 우리 인류 역사에 시작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감싸시고, 반대로 얘기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라는 거예요. 같은 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셨죠. 끌어내셔서 광야로 이끄시는 그 과정에 50일이 딱 지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시나센에 강림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인류 역사의 50일의 의미입니다. 살피겠습니다. 대략만 살피셔도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가십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 알고 있던 정보이든 잊어먹으신 정보이든 다시 확인을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첫 번째 명령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 달을 그 해의 1월 정월달로 다시 정하라라는 거예요. 과거 달력 없애고. 그러시고 6절 가보십니다. 이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6절 7절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 새해의 첫 달인 정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의 양쪽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라는 이스라엘 장자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상으로 정월 14일 저녁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19장,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십니다. 1절에서 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있는 광야에 다다른 시점을 1절에 언제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히브리 단어가 약간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그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3월 그때에. 그러나 구약 성경에 정통한 랍비들의 해석과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이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70인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게 유대인의 70인의 그 선생들이 번역했던 거예요. 근데 그 70인경에 보면은 3월 그때에 라는 이 그때라는 단어를 1일로 번역을 합니다. 1일. 그래서 이 전통을 받아서 여러분들 그 다번역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찾아보시면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이거를 3월 1일로 얘기를 했어요. 3월 1일 날 어디에 도착했다? 시내 광야에. 그러면 며칠 지나서 도착한 거죠? 1월 14일 저녁에 6월절 어린 양이 잡히고 15일부터 1월 끝 30일까지. 여러분 지금 태양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30일, 31일, 2월 28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달력은 한 달이 무조건 30일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면 16일이 지나갔죠. 2월달 온전히 지나갔죠. 30일 더 하시면 46일이 지나갔죠. 그리고 3월 1일이 된 건데 그날은 2절에 보면 광야에서 천막을 쳤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천막 치느라 도착하고 행장 챙기고 천막 치느라 하루를 다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3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하고 명령을 받으러 모세 혼자 산에 올라갑니다. 아마도 그 다음 날 올라갔을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어떤 명령을 받느냐면 3절 지금 보셨죠? 10절 보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 동안은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너희 여행하면서 온 그 더러움 또 시체 만지면 더러우니까 안 되거든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영접을 하러 가야 되는데 부정케 하는 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정결케 하는 시간을 주고 제3일이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에 내려오시겠다? 시내산에 내려오겠다라고 합니다. 이날 내려오시고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월 며칠 날 내려오신 거예요.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그 다음 날 모세가 올라갔다고 가정을 하면 2일 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틀 지나면 3월 4일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거야 라는 약속이 주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3월 달 며칠에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요? 4일.
그러면 2월 달까지 우리 카운트한 날짜가 며칠이었어요? 1월 15일부터 16일, 14일 저녁에 6월절 어린 양이 잡혔으니까 16일 1월 달, 2월 달 온전히 30일, 46일에 3월 4일, 4일을 더해 보세요. 50일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정통한 유대인의 해석은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 시기가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날부터 딱 50일의 시점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 유대 율법학자와 랍비들은 100%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이 얘기하는 오순절은 한마디로 누가 오신 날이에요?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날입니다. 그 왜 50일이 그런 의미를 갖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신년이라고 들어보셨죠? 신년. 안식년 들어보셨죠? 어떻게 합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까지는 너희 생업에 종사하되 제7년째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해이기 때문에 농사 짓지 말고 야생 상태로 놔둬라 그래요. 그리고 너희 밭에 나는 과일나무 뭐 이런 거 모든 사람이 다 뜯어먹게 하라. 이건 안식의 해다. 근데 그 7년 안식일이 7번이 지나갑니다. 그럼 77에 49, 49년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의 횟수가 하나님의 숫자인 7번이 지나가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그때를 뭐라고 하느냐? 신년이라고 합니다. 신년. 그 신년이라는 말은 우리 한자로 쓴 건데 복이라는 뜻이에요. 복. 또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해냐? 봤더니 구약 성경에 이날은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어떤 게 자유냐? 종된 자가 놓이는 때예요. 50년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빚진 게 있어가지고 빚을 못 갚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눠준 기업, 땅을 팔아먹었다 이거야.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히거나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50년이 되는 해가 되면 원주인에게로 돌아오는 해입니다. 자유가 선포되고 종에서 놓이고 자기 본래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해, 이게 50년이에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자유를 누리던 우리 인간이 사탄에게 종으로 팔렸잖아요. 그 종에서 놓이는 해. 하나님의 자녀로 있었으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였는데 마귀 새끼가 돼버렸으니 그 자가 기업을 얻으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자기 가족에로 돌아가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신년입니다. 77에 49가 다 완성된 그 다음. 그래서 이 오순절을 구약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이 7번 지나간 게 완성된 거니까 그 다음 해지만 77절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 신약에 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오순절을 어떻게 계수하게 돼 있냐면요. 최초의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이 죽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시점까지 50일이다라는 것 빼고 율법적 오순절을 주실 때에 계수를 어떻게 하게 돼 있느냐면 그 6월절 다음이 무교절 일주일간의 무교절을 지내죠. 그럼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꼭 오게 됩니다. 토요일이 오게 돼 있어요. 일주일이니까. 그럼 그 안식일 다음 날 첫 이삭의 제사를 드려라라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과정에 첫 안식일 다음 날 첫 이삭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그 이삭을 드린 다음 날부터 계수해서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유대 랍비들은 이걸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럼 이게 신약적으로는 언제가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언제 첫 이삭이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 첫 이삭이 드려집니까? 신약적 제사가. 돌아가신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이 첫 이삭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성경 말씀 하나 틀린 거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시점, 안식일 다음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첫 이삭이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이 드려진 겁니다. 드디어 살았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카운트해서 50일이 되는 날이 딱 오순절인데, 지금 여기 이 기록은요, 이스라엘이 카운트하는 오순절하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약속한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하고 딱 맞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맞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예수를 안 믿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잡아 죽였잖아. 율법학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그러나 그들이 카운트하는 카운트 방식은 구약에 있는 말 그대로 안식일 다음 날부터 카운트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으니까 딱 맞죠. 50일 되는 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있잖아요. 누가 너 그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 믿냐 그러면은 그냥 웃으세요. 1000년 동안 기록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생애 어떻게 그렇게 맞습니까? 그게 꾸며낸 얘기면. 잠깐 와보세요 하세요. 잠깐 와보세요. 잘 모르시는데. 예수를 싫어하는 유태인들이 카운트하는 오순절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오순절날 성령으로 돌아오시느냐? 알고나 있냐? 꾸며낸 얘기냐? 전 우주적 사기극입니다. 그게 틀렸다면.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거예요. 에? 얄팍한 사람의 생각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으세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정확하게 그 시간에 돌아가시는 것이고, 오순절 되는 그날에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7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한치의 오차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그렇게 맞춰서 오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깊이 살피겠다고 드렸던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면 최초의 50일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해내시고 50일 되는 날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셨다. 그리고 율법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시는 이유, 그리고 율법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구하는 게 먼저입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당신의 백성을, 죽어야 될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피해 보호 아래에서 살려내시는 게 먼저입니까? 율법을 주시는 게 먼저입니까? 살려내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말씀사랑교회가 태동하는 과거에 그렇게 싸웠던 게 이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먼저 선정이 되고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 버린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마시고 나중에 올라가셔서 어떤 핀잔을 들으시려고 그래. 예수님 입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느니라. 그러므로 이 작은 율법 중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혹시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그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왜 기억들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이 되고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좋냐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좋냐?
여러분 그 율법은요 결혼 서약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그 율법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랑 너랑 지금 결혼했다? 성혼선언문에 사인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가십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뭐를 먼저 선언하십니까? 너 애굽에서 꺼낸 죽이지 않고 꺼낸 나야 하면서 십계명을 주시죠. 근데 여기 3절부터는 십계명 내용입니다. 계명이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래요? 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무엇으로 일러 가라사대? 말씀.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를 때 그 십계명이라는 거는요. 지켜야 되는 계율적 명령의 말씀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그렇게 붙인 거고. 예? 원래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말씀을 받을 때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 십계명도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을 갑니다. 예, 이거는 모세가 이렇게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나서 아론이 황금 송아지 만드는 사건 때문에 가지고 왔던 두 돌판을 깨버렸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을 다시 받아오는 때에 기록된 말씀이 출애굽기 34장인데 거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7, 28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뭐를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무엇을 세웠음이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여 십계명 10가지 말씀들을 주는 이유는 왜 이거를 기록하라고 하느냐?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즉 모세와 이스라엘, 모세는 대표자니까 이스라엘과 내가 뭐를 세웠기 때문에 이걸 기록하라? 약속 세웠다라는 거예요. 언약. 약속 세웠으니까 이거 기록해야 돼.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자세히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무슨 말씀? 약속한 거예요. 성혼선언문이야. 성혼선언문, 너랑 나랑 약속한다. 약속의 말씀, 곧 뭐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쉽게.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앞쪽에 언약의 말씀이라고 한 거 있죠.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읽히는 단어를 씁니다. 다바르. 근데 뒤에 십계라고 한 거는요. 10가지 다바림이라고 읽힙니다. 다바림이라는 거는 히브리에서 복수형 어미가 림이에요. 림. 다바르, 다바림. 10개 말씀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계명 따로 있고 율법 따로 있고 하나님 말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계명도 하나님 말씀이고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고 십계명도 10가지 말씀 드립니다. 원래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율법 버리고 계명 버리면 하나님 말씀 버리는 거예요. 그분 말씀 중에 하나라도 버릴 게 있나요? 우리 인간의 말은 쓸데없는 말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 하나님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쓸데없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십계명을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구해냈으니까 나랑 너랑 언약하자라는 거예요. 언약. 이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성혼선언문에 사인한 겁니다. 무슨 그냥 언약이라고만 했지.
앞에 있는 목사님은 자꾸 성혼선언문이라고 얘기하시나요? 신명기 6장 갑니다. 구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6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들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들을 강론하라. 여러분 어디에 새기는 말씀으로 주셨냐면요 마음에 새기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잊지 않게 하려고 돌판에 하나님이 친수로 새겨주셨지만 첫 번째 십계명 돌판 2개이든 두 번째 다시 받은 십계명 돌판 2개이든 간에 그 돌판에 글자를 쓰신 분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혼선언문에 자기가 친필 사인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라. 나도 너를 사랑하마. 변치 말라. 알았지? 천지를 불러 증언한 겁니다. 천사들 대동하고 내려오시고 하늘의 영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앞에서 나는 이스라엘을 나의 사랑으로 잡을 것이야. 내가 사인하마. 너희도 마음에 새겨. 그런데 이 결혼 약속을 누가 깹니까? 여러분 성혼선언문에 사인하는 그 잉크의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례 앞에서 신랑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이 아내만을 사랑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신부는 검은 머리 팥벌이 되고 하나님께서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여기 있는 신랑만을 사랑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사인했어요. 성혼선언문에. 그런데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에 욕심을 쫓다가 바람을 폈네? 왜 그런 게 일어납니까? 그 성혼선언문 서약문에 대한 맹세를 가슴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가슴에 새겼으면 왜 딴 눈을 팝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 돌판에 새겨줬지만 하나님은 친필 사인을 해서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언약을 깨버립니다. 하나님 말고 딴 게 좋아 하고 눈 돌리다가 예레미야 31장 갑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살피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지나간 성혼선언문의 언약 그거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새로 할 거야. 이유가 32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 조상들을 손을 잡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세운 언약 뭡니까? 그 십계명 언약이에요. 구약의 언약. 내가 성혼선언문에 친수로 사인해서 줄 테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너도 나를 떠나지 말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사랑의 언약. 그 언약 그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새로 주는 언약은.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누가 결혼서약 파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파기하셨습니까? 당신의 사랑의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하나님 외에 이방신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하느라 음행했잖아요. 남편 말고 딴 놈하고 샀잖아. 너희가 그렇게 해서 이 성혼 계약은, 결혼 계약은 파기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계약 또 해서 뭐하냐? 또 파기할 텐데.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러니까 새로운 결혼 계약은 이렇게 안 할 거야. 새로운 계약은 그때 세웠던 결혼 언약과는 다를 것이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앞으로 올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성혼서약서에 하나님이 친소로 돌판에다 새겨주는 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주시면서도 어디에 새기라고 신명기에 명했어요?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들어가며 나가며 강론하고 집 문에도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도 꼭 교육하라. 어겼다. 그러니까 돌판에 사인한 결혼 성혼서약서 그거 필요 없지.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 결혼은 파약이 되는 겁니까? 신부 마음이 다른 외간 남자에게 눈이 딱 돌아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바람 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 성혼선언문 약속을 어디다 새겨넣겠다? 신부의 마음 속에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내가 새겨준다. 거짓말 못하게 진실로 나를 사랑하게끔 너희 마음판에 새기겠다. 이게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무슨 언약과는 다르다? 출애굽 때 그들과 세웠던 언약과는 본질이 다르다. 그들은 지켜라 라고 내 뜻은 변함없다. 하나님의 사인은 들어갔지만 신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사인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 세울 언약에는 뭐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의 사인, 내 마음에 새기는 날이 있다. 이게 새 언약이야. 어떻게 마음에 새길까요? 어떻게 새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구약 1209페이지로 가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가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6절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신부의 마음속에 성혼선언문의 사인을 새겨 넣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근데 그 마음이 사인을 안 받아들이면 끝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바꾸는 게 뭡니까? 너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먼저 주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먼저 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에 자세를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게 개인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회개는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터치가 됐을 때 일어나는 거지,
내 머릿속에 알량한 반성문 몇 줄 썼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나에게 임할 때는 다 알게 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의 본질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음 변치 마라 하고 27절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뭐를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 여기서 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입니다. 영.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6절에 얘기한 새 영이 하나님의 영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26절의 새 영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을 거듭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 우리 속에 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을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교체해 주겠다. 그게 우리 영이 거듭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이 시작하는 서두에 또입니다. 또. and 그리고 또 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항상 경고하고 말씀을 듣게 됩니까? 기록된 십계명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알려주는 메가폰이 있어요. 울리는 경고음이 있어요.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바뀌나 보십시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마음판에 새겨있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울리는 그분의 뜻과 말씀이 들리면 이제는 겉표면에 사인했던 성원서약문만 가지고 마음에는 없던 그러한 신부가 바람을 피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계속 듣기 때문에. 이 약속이 어디에 있었던 약속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 결혼하고 사인한 다음에 아내가 음란을 행하면서 계약을 파기하는 사건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내쳐도 됩니다. 이 음란한 여자야 하고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다시 싸주마. 깨끗한 물로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내 영 너희 마음속에 두고 다시 시작하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 세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에서도 없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내놨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신이 있었다면 기독교는 위험했을 뻔했어요. 다행히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밖에는 그렇게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오늘 본문으로 가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마침내 이르매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은. 드디어 오셨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성령이 오신 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첫 번째 현상은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 근데 어떤 소리? 바람 같은 소리. 그냥 한이바람처럼 살랑살랑 부는 바람은 소리가 안 납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태풍 같은, 태풍이 칠 때 들릴 법한 그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두 번째, 보게 됩니다.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못 듣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못 보던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 얘기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 재밌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때 그 소리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순절 은사주의를 쫓아가는 일부 교단들은 성령이 정확하게 임하시면 이 상태, 오순절날 일어났던 이 상태가 그대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뭐 조금 하나 경험했다고 우리만 성령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영적 교만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은요, 인류 역사상 이날 한 번만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건 뒤에 일어나지요. 이런 역사가 성령 받을 때 매번 일어나야 된다면은 구원받는 순간마다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역사가 다시 일어났다라는 건 교회사에 없어요. 안심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지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언어로 바꿔준 거예요. 바람 같은 거지 바람이 아닙니다. 또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인 거지 불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불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불 받아라 그러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불을 받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불을 갖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기 불 같은 뭐가 임했어요? 3절에. 불이 아니라 혀가 임한 거예요. 혀. 우리 눈에 보기에는 혀처럼 보인 거예요. 왜 혀라고 얘기할까?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4절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 그러니까 이들이 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불을 본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같은 거를 본 거예요. 불로 묘사를 한 거지 불이 아니에요. 뭐를 봤어요? 혀를 본 거예요. 혀. 여러분 지상에서 불을 태우면 장작불 피우면은 불꽃이 막 이렇게 산란이 되죠. 그 끄트머리 같은 모습을 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게 하늘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뿌리는 하나인데 120명이 됐든 뭐 200 몇 명이 됐든 그 끄트머리 갈라진 것이 사람 머릿속에 250이면 250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나눠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어떤 나뭇가지 같다라고 표현도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기록자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예요. 신체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에요. 이 역사는 말하게 하는 능력을 받았다라는 뜻이니까 혀라고 표현하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라는 이거는 성령을 표현할 때 단골 손님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가르침을 주실 때 제일 끝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예외 없다. 그때 앞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할 때 그 바람이 있죠.
이 바람이 헬라어로 영을 나타내는 푸뉴마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주의의 위험도 참 커요. 문자주의 위험,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여기에 빠져가지고 루아흐 그러면은 꼭 영어로만 번역해야 된다는 거야. 또 네페쉬 혹은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푸뉴마 말고 뭐죠? 푸시케 하면 혼으로만 번역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야곱의 70명의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끌어내릴 때 70명이 갔다라는 표현을 가보면은 거기에 혼이라는 단어, 네페시가 쓰이니까 70혼이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역을 해놓고. 혼만 내려갔어요? 몸은 안 내려갔어요? 여러분, 생명을 얘기할 때 왜 바람을 얘기하냐면요. 말이 발전되는 과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죠. 생명이 아닌 상태에서 움직이는 공기에 살아있음은 바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바람이 생명체의 코 속에서 움직이면 생기라고 해요. 호흡이라고 해요. 기식이라고도 해요. 맞죠? 육체를 가진 생명에게 생명의 공기의 흐름을 호흡, 기식, 생기,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하나님께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쓰이면은 그분의 영을 얘기합니다. 다 통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자주의에 아직도 빠져있는 분들 빨리 깨어나세요. 문제는 오순절날 임한 이 소리와 듣는 소리가 있었고 보는 어떤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져온 결과는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 말하게 되더라.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이 예언했던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뭐를 할 것이다? 여기 저기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진실한 말씀을 듣게 되고 안 보이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내 말이 아니라 발견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자에게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뜻입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셨지만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바로 위에 보면은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자께서 집행하신 것이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걸 따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성부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우주와 생명과 법칙과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지상의 인간을 위해서 이를 성취하러 오시는 실행의 하나님입니다. 그 실행돼 있으면 뭐합니까? 인간의 마음속에서 배척하면 끝나지. 이 사실을 전하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적용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적용이 되려면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예수님의 사역을 믿어도 안 됩니다. 그 약속은 성원선언문에 사인했던 옛날 방식인데 그건 파괴된다고요. 뭐가 없이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 속에 직접 인치고 사인하시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전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적 베푸는 거 보고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한다라고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로 인자를 거부하면 부인해도 용서의 기회가 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거부하면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 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을 깨우쳐주고 인치시는 역할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럼 이날 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국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일어난 현상 5절부터 보십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었지만요. 어떤 상황이죠? 그 당시에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천하 각국으로부터라고 돼 있어요. 5절에.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그 나라들은 15개 나라가 나옵니다. 15개. 여기 유대라는 말도 9절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유대는 외국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금 거하고 있는 유대 땅이잖아. 근데 이거를 한 나라로 친 걸로 보아서 여기에 거명된 15군데의 이 지역은 언어가 달랐던 것 같아요. 각각 언어별로 나눈 것 같아. 15개 새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 나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기가 세계입니다. 여기가 세계 전체예요. 각 나라, 각 세계, 그러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 말로 듣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안 배웠는데 어떻게 말하게 됩니까? 누가 통일시키신 겁니까? 성령께서. 그럼 여러분 언어가 혼잡게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언제 혼잡게 되죠? 노아 홍수를 일으키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사람들이 신할 땅에 거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항하게 됩니다. 뭐라고 대항하느냐? 우리가 대를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다시 멸망당하지 말자. 하늘에 닿는데 어떻게 물이 여기까지 침범하겠니?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상의 내막을 딱 보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여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무엇을 못하게 그치게 만들었다라고 하느냐? 창세기 11장 6, 8절에 가보면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 바벨탑 쌓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쌓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쌓아요? 사람의 생각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컴퓨터를 개발해내기 시작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기 시작하고 백신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유전자를 변형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라? 내가 하는 일이나 하나님 하는 일이나 비슷하네. 별거 아니네 이 생명이라는 것이 하고 어디까지 높아져요? 하늘까지 높아져요. 하나님이나 나나 그냥 맞비교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가는 행보가 어딥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게 맞지가 않아요. 바꿉시다. 우리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어떤 명령 줬어요? 남자가 장성하면 부모 곁을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하나님이 정한 생명법칙이죠. 지금 사람들이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왜 꼭 남자가 여자랑 결혼해야 되냐? 남자와 남자가 부부 맺으면 안 되냐? 법 만들고 통과시키려고 하죠. 매스컴이 지금 들고 일어나요. 흔히 그런 거 방영해야 됩니다. 소돔에 있던 의인 롯이 그 지역의 죄악을 보고 마음이 상하니라. 안타까워요. 생각이 높아집니다. 창의적이야. 인간도 창의적이야. 신만 얘기하지만 신 그거 있잖아. 가만히 보니까 원래 없는 건데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야. 인간이 부족할 때 의지하려고 만들었던 존재. 이제는 필요 없다. 인간 스스로 다 할 수 있다. 자기 생각이 높아지고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과 맞먹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무시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거랑 거치게 되면 바꿔버립니다.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행전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어느 장벽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에 집중하느냐, 언어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언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언어란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의 카테고리 때문에 가치 기준이 별도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 방식이 구분됩니다. 언어가 바뀌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기록하고 가치 기준을 세우고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룹을 뭐라고 하느냐? 문화라고 해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그걸 문화라고 해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문화가 인문학적 사고를 가져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 창의성이 있고 율법주의에 매이지 말고 유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과거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도 시대의 상황이 바뀌면 유연하게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인문학적 해석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처분을 해요. 저는 용납이 안 돼요. 결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들 앞에서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시대가 왔습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인문학적 사고방식을 슬며시 갖다 들이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동성애는 우리가 치료해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대상이지만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건 일종의 병과 같으니 치료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틀렸다 그래요. 이게 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세의 끝을 살고 있어요. 언어를 뛰어넘는 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 사람의 가치 기준을 뛰어넘는 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뛰어넘는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12, 13절 갑니다. 다 놀라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반응이 제가 본 걸로는 한 3가지 정도로나 놀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구나. 또 하나는 이해 못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 의욕하여라는 거예요.
이해 못하겠다. 너희들 얘기하는 거 내가 이해 못하겠다.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롱합니다. 이 술 취해서 그래. 대한민국에 지금 하나님을 쫓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본을 보이지 못한 행동이 참 문제가 되고 저희도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밟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 말씀을 버릴 수 없습니다.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술 취한 게 아니었어요. 뭐에 취한 상태입니까? 성령에 취한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취하면 우리는 그래서 담대해집니다. 술 취한 사람이 담대해지듯이 어떤 신입사원이 술을 못 먹다가 입사 후에 자기 부서, 친구, 누구 다 축하한다고 술을 계속 먹고 술의 세례에 절었대요. 그 용기가 나가지고 낮술을 먹고 나서 사장님실 발로 뻥 차고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언제 들었습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그 술 취한 자가 보이는 객기고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을 취하면, 성령에 취하면 그 사람은 사람 얘기를 안 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크다. 여러분 11절 다시 볼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어떤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람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사람은 좇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바꿉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성경 바꿔요? 마음에 안 든다고 부부관계를 바꿉니까? 노마세 그 어미한 말씀들이 기억이 없나 봐요. 인문학적 가짜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잊어먹고 뭐라 그래? 자기 욕심을 따라 스스로 몸을 더럽게 하여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음욕이 불들듯 하며 안 보이나 봐요. 노마서의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 대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성령을 받고 나서 못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못 보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게 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홀로 신앙을 저는 굉장히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홀로 신앙, 독고다이 신앙, 나 혼자 성경 보면 된다라는 신앙. 성경에 그런 신앙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어느 위치 어느 지역교회에 속해 있든 간에 왜 지역교회에서 내가 융합이 안 되는지를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인간의 세포를 가끔 생각을 합니다. 암이라는 존재 아시죠? 암세포. 여러분 암세포가 평소에 우리 몸에 같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암세포를 죽이는 킬러셀이라고 합니다. 이 작용이 정상 상태에서는 암세포가 건강에 문제가 될 만큼 증식을 못하게 이미 죽여버려요. 근데 이 기능이 약해지거나 하면은 암세포가 발동을 하게 되는데 암이라는 세포가 가지는 속성이 뭐냐? 안 죽겠다라는 세포입니다.
원래 우리 몸의 세포는 교체되게 돼 있어요. 임무를 다하면 죽고 생체 원리에 따라 그 위치를 대신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죽을 때 죽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안 죽어 하고 계속 살아있는 세포가 뭐냐? 그게 암세포예요. 그러면 그 몸에 융합된 거예요? 독고다이 신앙이 문제를 만드는 겁니까? 계속 성경이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은 자, 지금은 있잖아. 육신적인 죄 그게 아니라 그건 다 안다? 어린아이들도 빨간색, 파란색이 뭔지 미술 시간에 크레용 어떻게 칠하는지 알면 그건 단박에 다 알아. 근데 요상한 게 하나 있다? 내 마음이란다.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붙들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붙들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라. 그게 메시지로 저는 들려요. 저만 들리나요? 자아를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죽으라 하잖아요.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나의 죄인된 본성이 있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항상 나를 죽음에 내어 주문. 내가 죽어야 돼요.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역할이 다 한 세포가 죽어야 새로운 세포가 생성돼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듯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날 이 사건은 워낙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와 그 사랑이 녹아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하면서도 시간이 넘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사랑 다시 되씹고 되새김질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시선과 듣지 못하는 귀를 열게 하신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감을 목표로 하고 모인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합하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삶, 그 걸음, 그 길 인도하게 저희 손을 이끌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께 저희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